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종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다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휴가를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집에 안 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제주도 고향에 데를 가는데 제주도 가는 사람은 휴가비를 많이 줘요. 다른 지역보다 또 날짜도 많이 주고 다른 지역은 15일 근데 제주도는 섬이라고 또 멀다고 20일을 주고 휴가 비용도 많이 줬어요. 그 한 30년 전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휴가 때는 다른 때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기차 타고 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주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백마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통일로라고 있었어요. 통일로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내려서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잠깐 서울역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큰 기업체에서 나온 과장님이 아주 좋은 카메라를 막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에 꽉 차 있고. 그게 진짜 좋은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판다고 하면서 이제 티켓을 한 장씩 다 나눠주는데 여기 이제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0명에게만 이 카메라를 10%의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다 주는데 나는 군인이니까 당첨 안 될 거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휴가비가 한 3만 5천 원 정도 있었는데 카메라 사고 나니까 2만 원 주고 나니까 15,000원밖에 없는 거죠. 제주도 못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사더라고요. 너무 좋은 카메라라. 근데 이제 사서 상자를 열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 장난감 카메라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전한 거하고 선물로 받은 그 박스에 든 카메라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속았다. 내가 속았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전문적인 사기꾼인데 그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이 나를 속이니까 내가 속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안 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도 전혀 갖지를 않았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고 의도도 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결론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마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결국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아담 하와는 마음에 눈 밝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 마음을 계속 충동질을 시키면서 일으키니까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눈 밝을 필요 없는데 눈 밝아야 돼 하고 그 욕망을 막 집어넣으니까 그 눈 밝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 아담 하와의 마음에는 눈 밝아야지 하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나 그냥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딱 형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걸려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마귀에게 걸려들 일이 없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에게 안 속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의 욕망을 뭘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를 그 당시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정말 저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중간에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개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즉 어둠,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속였다. 중간에 마귀가 개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놓아서 구원을 했는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죄에서 건져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걸 보면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마음을 넣고 막 그 대적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런 마음을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형성시켜 놓았다. 마귀가.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일을 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막 말씀을 거절하는, 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막 불신의 마음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진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씻어서 정말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기, 구원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하는 마음을 마귀가 사람들에게 넣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철두철미하게 잡혀있고 속아있어서 그렇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 버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마귀가 역사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였는데 어느 날 마귀가 가룟 유다를 무너뜨려서 가룟 유다를 정말 그 파멸로 그 인생 전체 송두리째 망하는 인생으로 이끌려고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획에 걸려들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인생도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삶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속에 오름을 집어넣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틀린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까? 어떤 그 장로님이 그 은행의 지점장인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년퇴임을 2년 후에 하는데 지금 정년퇴임을 하면 그 2년 동안 받을 월급을 2억을 미리 준대요. 미리 주고 또 퇴직금 3억 또 2년 앞당겨서 정년퇴임을 하면 월급 2년간 월급 2억 해서 5억을 준대요. 그럼 5억을 받고 퇴직을 하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쓸 돈 1억, 자기 아내한테 또 생활비 1억 주고 또 3억 남는데 3억 중에 또 1억은 아들 결혼시키는데 1억 쓰고 또 아내가 모르는 5천만 원은 뭐 품위 유지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쓰는 돈으로 갖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이제 교회 가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집회하는데 따라다니고 그렇게 이제 아주 퇴직 후에 그 자기 장래에 대한 계획을 잘 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의 역사에서 저 인간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신앙을 파괴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서 결국 파멸로 그 인생 전체를 파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가지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도 철저하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의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뛰어난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30년 더 됐나요? 한 4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그 서울 역전에서 어떤 아저씨가 카메라를 속여서 파는데, 그 아저씨는 저보다 나이가 30살은 더 많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한 50살쯤 됐겠더라고요. 그럼 세상 물정을 잘 아는 50살이나 되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남을 속이는데 전문가인 그 전문 사기꾼이 이제 인생 초년병인 사회생활도 안 해본 제주도 섬놈이 육지 땅을 밟아보지도 않는 그런 어린 사람을 속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인생을 저보다 30년은 더 살았는데 경험도 많고 방법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걸거 넘어져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속아야지 하고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속에 정말 정직한 마음이나 이런 우리 속에 뭐 진리나 이렇게 참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속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목이라고 하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거기에 안 걸려들 인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서 안 속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마귀가 나를 속이면 나는 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속아야지. 마귀가 나를 속여도 나는 안 속을 수 있어, 나는 안 속아, 이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면 속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늘 속고 사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귀가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다. 매일 틀린 사람이다. 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늘 속임을 당하면서 사니까 우리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면 끌려간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됐을 때 끌려가지.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틀렸으니까 하나님만 옳으니까, 하나님만 참되고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봐야 돼, 이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돼. 이 마음이 형성이 되려면 옳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마음에 깊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틀린 인생이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게로 마음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교류하고 또 말씀을 흘러받고 그 내게 없기 때문에 난 틀린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흘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흘러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흘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받아 가지고 그 들어온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장돌배기로 오일장에서 이렇게 그릇도 팔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오일장에서 옆에 보니까 야바이꾼들이 그 카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카드 한 장에는 빨간 무늬가 있고 2장은 그냥 하얀색 빨간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을 딱 돌리면서 그 빨간 원 무늬가 있는 그 색깔이 있는 그 카드를 딱 집으면은 10,000원 집으면 곱으로 20,000원을 주고 100,000원을 집으면은 곱으로 20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잡이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그 10,000원을 딱 찍었는데 당첨됐다 하면서 2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월급을 타가지고 그때 몇백만 원을 탔는데 시장 보러 왔다가 그 광경을 딱 보는데 이거 자기도 저걸 찍었는데 야바이꾼이 딱 찍어가지고 10,000원을 딱 따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면 될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거예요. 돈을 잃었어요. 그래 10번 하다가 한 번씩 따게 해주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날 시장 보러 핸드북 속에 몇백만 원 가지고 온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야바이꾼이 속이는데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속이는데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안 속아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카드 돌릴 때 눈 크게 떠가지고 잘 보면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속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한다고 안 속아집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쾌계에 걸려들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도 마귀가 나를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틀린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난 100% 잘못됐고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사람이고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흘러받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귀의 거짓에서 마귀의 어떤 혼미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좀 마술을 좀 할 줄 압니다. 여기 이제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 손수건 안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속여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손수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져보세요. 아, 예,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이쪽 사람, 예,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야, 이쪽 사람 손수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500원짜리 동전이 만져집니다. 이쪽 사람 딱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내 아내한테 가서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저는 한 편입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할 때 아내가 그 동전을 딱 자기 손에 빼가지고 이제 갖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손수건만 닦아주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다 확인했죠?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그 손수건을 막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막 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풀러보세요 딱 하는데 싹 풀었는데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동전은 누구 손에 갔어요? 제 아내 손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다 쏟고 있어요. 그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아, 동전이 그 시계 그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무슨 시계 밑으로 들어가기는 그건 뭐 내 아내 손에 있는데 하고 이렇게 쏟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한번 마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수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동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네. 자, 이쪽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쪽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 아내는 딱. 자, 여기 5번에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데 그 동전을 딱 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수건에 동전이 있는 그거를 내가 딱 갖는 거예요. 안에 갖고 있는 동전을 그 손수건에 넣은 걸 딱 가지고는 내가 막 싸는 거예요. 자, 동전이 없는데, 자, 하고 이제 딱 막 이제 수건을 말아가지고 나중에 딱 펼쳐보세요. 딱 펼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딱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분명히 없었는데 막 봤는데 앞뒤 다 털어보고 했는데 없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지? 자, 같은 편이 한 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내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사람도 사람을 속이면 깜짝같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는 정말 깊은, 아주 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인 것을 정확히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틀린 인간이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흘러받은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교회 안에 있고 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 이렇게 간섭받고 너무 싫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해결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과거죄뿐만 아니라 오늘 짓는 현재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짓는 죄까지 예수님은 다 씻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씻어 놓은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막 지어도 되겠네. 그 죄도 다 씻어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구원받고 죄를 지은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죄도 예수님이 장래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놨으니까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구원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셔서 마치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그건 징계가 아니고 그거는 저주죠. 징계는 교정 차원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게 징계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죄를 범했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에다가 형벌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형벌을 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구원받고 죄를 범하면 육체에 형벌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무슨 병이 걸리게 한다든가 육체에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가 마치 욥이 병이 들고 욥이 그 재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죠. 아비가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아비가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듯이 그럼 징계를 내릴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이 죄를 범할 때 때릴 때 아무데나 때리지 않죠. 그 종아리 걷어에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이러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했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부수고 막 팔을 꺾어버리고 그건 뭐 저주죠. 그렇게 저주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심판이죠.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훈계를 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었는데 사울 왕도 죄를 범했고 다윗 왕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단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사울을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율법의 그림자예요. 율법의 행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죄가 드러나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다윗 왕도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율법의 행위의 그림자가 아니라 은혜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죄를 범했을 때 사울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아 가지고 한 번에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냥 징계는 내리지만 다윗을 또 버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양과 살진 소와 양을 남겼잖아요. 아가왕을 남기고. 그 왜 진멸 안 했느냐 하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사울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사울왕을. 사울왕은 율법의 행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드러나니까 그날로 끝장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 신하의 부하, 자기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자기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율법을 범한 사람이고 사울 왕도 율법을 범한 사람인데 근데 똑같이 사울 왕도 죄를 범했고 다윗 왕도 죄를 범했는데 여기 이 말씀에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한 번에 끝장을 내버렸는데 다윗에게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총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책망은 내리신다는 거예요. 훈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래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이미 씻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장래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형벌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영혼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뭐 병을 준다든가 사고를 한다든가 육체의 그 고통을 육체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계해서 이제 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훈계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성교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로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복음도 안 전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그냥 구원 안 받은 동료 그 군인들처럼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면서 방종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 직업이 뭐냐면 군대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였어요. 하루는 겨울에 자동차를 막 고치고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 정비사 옷에 오일도 묻고 기름도 묻고 전신에 기름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로가에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다가 그 기름 묻은 오일 묻은 그 작업복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꾸벅꾸벅 돌다가 깨어보니까 이 소매에 불이 붙어가지고 목까지 올라갔는데 이 목이 다 탄 거예요. 이 잠바를 이 작업복을 벗어보니까 팔이 이제 화상을 입고 목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군대 와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신을 따라서 방종한 삶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목도 화상을 입게 하고 팔도 화상을 입게 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흘러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징계, 책망, 훈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어떤 형벌이 가해지면 아프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형성시켜서 우리를 교정 차원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날로 저주를 퍼붓고 심판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는 계속 영존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간음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간음을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1회, 2회, 5회, 10회
계속 간음을 하는 거예요. 뭐 살림을 차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간음을 하는 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 형제죠, 구원받은 형제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몸은 멸하고 그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형제의 몸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멸한다는 것은 몸에 형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셔서 훈계 차원으로 징계를 내려가지고 바른 종로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교정 차원으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장래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울왕처럼 단번에 버리고 저주하고 끝내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윗왕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장래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 육체에다가 형벌을 가해서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통사고를 난다고 나게 한다든가, 무슨 몸에 병을 준다든가, 뭐 건강에 뭐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힌다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불안을 만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내려서 이제 높은 마음을 낮추고 정말 마귀에게 혼미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서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음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